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높임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가 항상 계시고 그 주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22번입니다. 시편 3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봐주시면 찬양하면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선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죄속 나의 죄속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아멘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라야만이 그 이름 예수라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의 회개 제가 처음에 다윗의 회개라고 잡았다가 뒤에다가 무슨 단어를 또 갖다 붙였습니까? 현장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현장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 현장이라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 현장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 현장을 보고 이 현장이 나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도 다윗처럼 회개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예물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이다 회개하고 토냐하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저는 이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는 예배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다 같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를 목소리 높여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회개 현장을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며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자신들이 감동되어지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회개 현장을 통해서 이 현장이 나의 현장이 되고 우리의 현장이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큰 은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병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를 찾는 자로서 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중심에 신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를 오늘까지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길을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죄악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통해 주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교회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부와 청년부 후대들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루하루를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감사 속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이 후대들이 온전한 믿음의 발판 위에서 성장함으로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바로하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성장하여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은 각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와 안양의 31개동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기도를 모아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고 후대들을 위한 기도에 시간과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살리기 위한 제자교회 신학교 사역과 청소년 사역 그리고 기독 여성 사역을 통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제자 신학교를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온전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로롱빛 교회와 같은 교회당 건축의 응답이 계속되게 하시며 청소년 사역과 기독 여성 사역을 통해 각 가정들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서 캄보디아 복음화가 실제적으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며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강단에서 또한 말씀을 풀어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교수 목사님들과 감봉톰 현지의 목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게 하옵소서.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에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드리면서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제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하니 없으라 악한 죄 벗어라고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어가니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악한 죄 벗으라고 2절부터 찬양합니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하니 없으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한성년 집사 생일 감상을 들었습니다. 충주의 정정미 집사님, 정정숙 집사님 신방 감상금 드렸습니다. 윤일원 권사님 신방 감상금, 김길자 집사님 신방 감상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우리의 흉악한 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악한 죄 벗으라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오니 그 가르침을 받고 악한 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 모두 사하사 기억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죄와 단절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큰 은혜가 구별된 손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성년 집사가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교회 섬기는 일꾼으로 여기시고 은혜 베푸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가 운영하는 아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속되는 경제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당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엔 태영아 유치 부모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금 1박 2일이죠. 이틀 동안 신안 대기점도 섬티하고 섬이라고 12사도의 섬이라고도 하는 곳으로 또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까지 해서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오게 됩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한 팀이 오고요. 우리 교회에서 두 팀이 가게 되는데 차도 총 3대가 부산 팀들이 차를 한 대 가지고 신안으로 오고요. 우리는 박순호 장로님 차 먼저 출발하시고 또 우리 박순자 권사님, 김문자 권사님, 김현슬 지사님은 저의 차를 타고 신안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저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수요일 오후에 출발하기를 원하는데 장거리 운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면 목요일 날 5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출발, 6시, 7시, 8시, 9시 한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저 차가 또 전기차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가능하면 수요일 오후에 출발한 것이 제일 좋고요. 그게 어려우면 목요일 새벽 5시에 정확하게 5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시는 분들 꼭 목요일 날 5시로 또 수요일 가능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수요일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검단 새 언약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새 언약 교회인 줄 알았더니 그 언약 교회더라고요. 제가 듣긴 들었는데 새 언약으로 생각했는데 그 언약 교회 성경 읽기 이 교회는 합동책이라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기 특강을 제가 가서 오늘 2시간 2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는 요즘 이런 성경 읽기 특강은 좀 가서 강의를 하려고 하지만 다른 강의는 별로 하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만약 하나님이 제게 기회를 주셔서 성경 읽기 세미나를 인도하게 하시면 순종하고 나머지는 옛날처럼 치유 메시지 해달라면 저는 단호히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명을 따라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인사합시다. 열심히 아멘 합시다. 열심히 하자고요? 아까 이병호 장로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데 아멘 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데도 아멘 소리가 별로 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한번 연습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돼야 정상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대표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데 혼자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아무도 아멘 안 해. 이제 이런 교회 만들면 안 됩니다. 아멘 해서 나도 영광 돌립니다. 대표 기도자가 영광 돌리니 나도 영광 돌립니다. 대표 기도자가 감사하니 나도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아멘 크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뭐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왜 박순자 권사님이 왜 아멘 안 합니까?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진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10절과 1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168장, 180장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주가 사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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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나팔 불 때 자기 이름 부르면서 나팔 불 때 나팔 불 자기 이름 부르면서 성주 이름 나팔 불 때 성주 이름 나팔 불 때 성주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
불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불리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는 시편에 나오는 참회시 7편 중에 한 편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 쓴 참회시입니까? 다윗이 쓴 참회시입니다. 언제 썼습니까?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누구의 책망을 받죠? 나단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과의 어떤 불안한 그 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죄, 이 다윗이 범한 죄가 사실 보통 죄가 아니거든요. 이 죄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죄책감 또는 무거운 아픔, 이런 것들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늘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좋은가, 이걸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편안하냐, 이걸 걱정해야 돼요. 혹시 이 죄로 인하여, 이 생각으로 인하여, 이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늘 성도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참 다행한 것은 다윗은 큰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는,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 말씀이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죄가 도말되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자, 보세요. 1절의 시작이 무엇이죠?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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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이여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못합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한 두려움,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올 것 같은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이 지금 우리가 성경 읽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렇게 읽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면서 아마 울부짖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성도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눈이 간절해야 되고요, 입이 간절해야 되고요,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성도는요, 단호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죽기 살기로 회개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게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먹고 살만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아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돈 많은 게 복이 아닙니다. 그 잘 살고 돈 많은 것이 타락으로 이어지고 방탕으로 이어지고 범죄로 이어진다면요, 그것은 저주와 재앙이 되어버려요.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항상 자기 앞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3절 보세요.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큰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자기의 죄가
자기 앞에 있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었지만 죄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죄를 지어서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과 자기의 죄를 모르는 사람은요 큰 차이가 납니다. 왜 저 사람은 뻔뻔하다고 우리가 욕을 합니까? 자기의 죄를 모르니까 뻔뻔한 거예요. 자기의 실수를 모르니까 뻔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주위에 의외로 뻔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자신의 죄를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한 가지는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을 고백하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해야 돼요. 내 안에도 죄가 있고 내 밖에도 내 앞에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가득하며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단이 되지 마세요. 왜 제가 여러분 보고 나단이 되지 말라고 말할까요? 물론 나단은 하나님의 특별한 심부름을 했어요. 감히 왕 앞에 가서 왕의 죄를 지적한다는 건 목숨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단의 사명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죄를 뭐 나단처럼 내가 나단의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닌데 지적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한 건 뭐다? 내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야 나의 죄를 씻기소서 라는 기도는 드리지 않고 너의 죄라고 네가 지은 죄라고 우리는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단이 되려고 하냐 말이에요. 다윗이 돼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나단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라. 아멘.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한 번 더요 계속해서 무엇이라 말하냐? 자신의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7절 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우슬초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펀지 알죠? 스펀지 알죠? 스펀지 물을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우슬초는요 그런 식물이에요. 우슬초라는 식물이 있는데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이는 액체를 빨아들이는 그런 식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슬초가 출애굽기도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그렇지. 6월절 날 문인방에 피 바를 때 무엇으로 발랐어요? 우슬초가 피를 먹으니까 우슬초를 발랐다는 거예요. 물론 우슬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것보다는 이 지금 다윗이 어떤 기도로 드리고 있느냐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 보세요. 나를 뭐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9절 하반절에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엇으로? 우슬초로. 무엇을? 자기의 죄를,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인식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 죄, 나단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누가 되라? 다윗이 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단이 되려고 그래요. 다윗이 돼야 되는데 나단의 사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지도 않았는데 나단이 되려고 그래. 나단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다윗이 되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요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 제하여달라, 깨끗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이 죄악된 심령이, 죄로 물든 이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보세요. 1절에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10절 처음에도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란 말은 내 마음이 새롭게 깨끗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뒤에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은요 또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다윗이 죄악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바세바를 간음함으로 다윗의 삶이 무너졌잖아요. 우리아를 죽임으로 다윗의 삶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지금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다윗이 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말은 내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는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나는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흔들림 없이, 내가 이제는 죄 짓지 아니하고 과거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기를 구했죠. 지금 다윗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될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뻔뻔해요. 죄 지어놓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죄에 대한 철저한 돌이킴은 우리에게 부족해요. 다윗은 죄를 짓고요, 주님이 자기를 쫓아내실까? 주의 성령을 거두실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나는 주님과 계속 주님과 교제하며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이런 보세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여러분이 받았다니까 저도 받은 걸 인정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지었어. 그러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취소되지 않습니까? 취소되나요? 취소 안 되나요? 취소 안 되죠. 그런데 뭐는 없습니까? 구원의 기쁨은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자꾸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구원이 성경적으로 보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계속 죄를 지어버리면 뭐가 없느냐?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 사람을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신문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기쁨이 뭡니까? 지금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금 바세바를 범함으로 우리아를 죽임으로 내게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사 그 구원의 기쁨이 내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는 것은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복종케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도요, 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가 여러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상당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뭐 조금 빨리 오신 분도 있고 늦게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를 도왔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 지금까지 왔어요.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존경해요. 저는요, 이 통합적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 통합적에서 공부한 목사들 중에서 중직자를, 장로들을 많이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왜? 워낙 장로님들 중에서 이상한 힘을 발휘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숫자에 비해서 장로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질이 부족한 장로님들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각자의 사명을 직분에 받은 은혜들을 다 감당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내가 이제 구원의 회복이, 구원의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고 난 뒤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잠못 걸려가지고 내가 찬양대까지 앉았네라면 그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저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왜 자원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즐거움을 가지고 교회 와요. 뭐 거리가 멀고 짧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멀면 멀수록 구원의 기쁨을 더 길게 누리는 시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이 다윗의 참회 시를 보면서, 회개하는 시를 보면서요, 보통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참회 시와 회개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보통요, 성도들은요, 자기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일단 눌립니다. 일단 눌려요. 그리고 심한 죄책감이 확 파고 들어옵니다. 죄책감이. 그래서 뭐 죄 지은 것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눌리고 죄책감이 막 시달리고 막, 그래서 막 점점 동굴로 들어갑니다. 자기 죄 때문에 점점 동굴로 들어가요. 근데 다윗의 이 회개시를 보세요. 철저히 회개하면서 내가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겠다. 믿음과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회개하고는 달라요. 지금 다윗은요, 우리들은 자꾸 죄책감을 느끼고 자꾸 창피하고 눌리고 막 이상 소리 다 해. 그런데 다윗은요, 맞다, 내가 죄 지은 건 맞다, 내가 창피한 건 맞다. 그러나 나는 이대로 이 동굴 속에, 내가 이 죄의 동굴 속에 내가 갇혀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이 문제를 이 동굴에서 해결받고 다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겠어. 그게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회개심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도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삶은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나단이 되면 된다 안 된다? 누구 돼야 된다? 다윗이 돼야 된다. 우리는 다 죄를 지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 지을 때 동굴을 파서 자꾸 눌리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이 죄에서 내가 해결받고 나는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것이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나는 순종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회개시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면, 내 죄가 다 사함받으면 나는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면, 내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나는 꼭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며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 13절 말씀이에요. 이미 다윗이 죄를 경험했잖아요. 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경험을 가지고 내가 교육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 죄인들이 나와 똑같이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자들을 돌아오도록 하겠다. 왜? 자기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했으니 자신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눌려도 봤고, 내가 죄를 지어서 동굴에서 아파하기도 했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증인이라면, 여러분이 누군가 그런 사람 만나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자신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14절과 15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의 기쁨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신다면 나는 주님을 찬송하고 나는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찬송 어떻게 하라고 했죠? 큰 소리로. 찬송 어떻게 하라? 큰 소리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있는데 왜 개미 목소리로, 개미 목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런 목소리로 찬양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면 주께서 구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17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년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토니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윗이 지금 바세바를 취했어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죄를 범했어요. 자,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제사를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바세바를 취했지만 제사를 드릴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도 우리아를 죽였지만 안 죽인 척하고 제사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했을까요? 자,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에서 빨리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린다, 회개하지 않고 뭐 11조 했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년이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제사, 내가 드리는 예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거 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 헛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틀린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 회개 기도를 좀 많이 합시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뭐 찬송 인도한다 할 때 반드시 회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담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범죄한 자가 살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살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다윗이 왕인데 뭐 회개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육신적인 눈이지 하나님의 눈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죄를 범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제물 드리기 전에 회개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고, 전도 선교 외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오늘 다윗의 회개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 현장이 나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휘어질 수 있도록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아멘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회개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금식도 하시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고 구원의 기쁨이 내게 회복되어지기를,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가슴이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믿음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런 한 주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철저히 자신의 죄를 알고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